진의 비밀을 그는 알고 있었다. 진의 기원은 꿀 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왜 멸망당했는지도 알고 계십니까? 물론이죠. 피를 흘리고 부패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심판을 선포한 선지자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건 이 영상은 미스터리 소설입니다. 하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지저스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샬라, 카페 분위기가 참 좋군요. 그런데 이 커피는 헬러 인증받은 겁니까? 하하, 우리는 기묘한 인연이지요. 가톨릭의 솔솔님 소개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많은 신학적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종교에 대해 오해도 풀었지요. 네, 다우드 형제님 덕분에 경전 공부 참 많이 했습니다. 하하. 그러다 보니 꿀안과 경전 사이에서 놀랍게도 서로 연결되는 진리의 고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천사, 진, 마귀, 사탄에 대해 연구하다 보니 창세기 6장의 네피림, 그 거인들의 아버지가 우리가 흔히 알던 것과는 조금 다르더군요. 설마 지저스님, 네피림 거인족을 낳게 한 창세기 6장의 존재들을 천사들로 보시지 않으시나요? 형제님, 잠시 경전의 원문을 들여다볼까요? 히브리어 속에 아주 흥미로운 열쇠가 숨겨져 있습니다. 욥기 38장 4절 7절. 내가 땅의 기초들을 놓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만일 내게 명철이 있다면 분명히 밝히라. 언제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였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즐거움으로 환호하였느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베네이 엘로힘으로 태초 하늘에서 존재한 영적 존재들입니다. 창세기 6장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보았는데 그들이 어여뻤더라.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이 택한 자들 모두를 자신들에게 아내들로 삼았더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베네이하 엘로힘으로 정관사가 있습니다. 혹시 히브리어를 모르신다고요? 괜찮습니다. 영어 성경만 봐도 차이가 보입니다. 오리 있고 없음. 우연일까요? 경전은 이 둘을 히브리어 문법적인 한 단어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왜 문법이 다르게 쓰여 있을까요? 그건 성경 한 글자 필사 오류 아닐까요? 일단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표현부터가 아주 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하 하나님의 아들들, 즉 어떤 특정한 계보를 가진 존재들을 지칭하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그분은 낳지도 않으셨고 태어나지도 않으셨느니라. 꿀안 112장.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아들들이 있다면 다신교가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두 개의 부류나 있다고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어 문법으로 창세기 6장 거인들의 아버지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히브리어로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요. 만약 사람이라 불릴 수 있는 존재들이 더 있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경전에도 여자의 이름도 아담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절. 그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으니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부르셨더라. 네, 최초의 인간 아담 말고 또 다른 아담이 있다고요? 아담이 최초이며 또 인류 전체를 아담이라 불렀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또 있었습니다. 아스타에페롤라 하다 가이루 마쿨.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길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물론 경전에 근거가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진토로 창조된 존재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 이 말은 인류의 시작점으로서의 아담을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지위는 선악과 사건 이후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버렸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자비를 모독하는 겁니까? 아담은 최초의 선지자입니다. 실수를 했을 뿐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그따위 해석은 내 신앙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아담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담을 대신해 동물을 피 흘려 죽이셨죠. 그것보다 선악과 사건 이전에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그분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슬픔과 너의 임신을 대단히 크게 늘리겠노라. 너는 슬픔 가운데 자식들을 출산할지니라. 그리고 너의 열망이 너의 남편에게 있을 것이요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출산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임신의 고통을 주겠노라고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늘리겠노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이 단순한 경전의 번역 문제일까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하르바는 기존에 있던 것을 증가시킨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임신이 처음이었다면 창세기 4장 1절처럼 임신했다는 단어를 썼을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6절은 늘리겠다는 완전히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늘리다와 임신했다는 완전히 다른 단어를 씁니다. 여자와 아담 사이에 이미 출산이라는 경험이 존재했음을 전제하는 듯한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때 낳은 아들들이 바로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일 수 있겠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 출산한 아들들이 있었다는 해석은 처음 듣는군요. 원래 천사는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믿어왔기에 창세기 6장은 성경이 변개되었을 가능성으로만 보아왔습니다. 또 아담의 경건한 후손, 세제 계보라는 해석도 들어봤지만 왜 거인들이 나왔는지, 또 왜 노아는 거인이 아니었는지가 설명되지 않았죠. 그렇다면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노아의 홍수 때 그들도 함께 죽었습니까?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방주에 탄 노아의 가족 8명도 죽지 않았죠. 창세기 7장 22절 마른 육지에 있던 모든 것 중에서 그 콧구멍 속에 생명의 호흡이 있던 모든 것이 죽었더라. 방주에 탄 노아 가족은 물 위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마른 육지에 없었던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잠깐만요. 소설의 주장에는 오류가 있습니다. 방금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 낳은 자들이 죽지 않았다고 주장하셨죠. 바로 그게 전 지구적 홍수가 아니라는 증거이며 성경적 모순이 확실합니다. 또 하나님의 공의와 맞지 않습니다. 꾸란 17장 15절에는 우리는 선지자를 보내기 전에는 결코 벌하지 않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꾸란 26장 120절에도 남아있던 자들만 익사시켰다고 나오죠. 만약 전 지구적 홍수였다면 선지자의 경고를 듣지 못한 무고한 일반인들까지 휩쓸려 죽었을 터인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벌을 내리신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형제님,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바로 그 점이 놀라운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명도 경고 없이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갑작스러운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또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셨으나 여덟 번째 인물이자 의의 선포자인 노아를 구원하셨고 불경건한 자들의 세상 위에 홍수를 내리셨을진데 경전에는 의의 선포자로 노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수십 년 동안 산 위에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산 위에 배를 만드는 그를 비웃었겠지만 그것은 시각적 경고였습니다. 또 홍수 전에 동물들이 줄을 지어 배에 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도 초자연적인 신의 징조였습니다. 그런데도 땅의 모든 사람들은 경고와 징조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비웃고 거절하여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땅은 지금처럼 5대양 6대주가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의 통일된 땅이었죠. 그것보다 노아의 홍수는 진들의 멸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진의 기원은 꾸란에 전부 나와 있죠. 진의 기원은 꾸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왜 멸망당했는지도 알고 계십니까? 물론이죠. 피를 흘리고 부패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심판을 선포한 선지자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의 이름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추측이겠지요. 진들의 멸망의 선지자 이름이 없는 것은 아담이 창조되기 전의 일이니까요. 하나님은 알려주실 것만 알려주십니다. 맞습니다. 다우드 형제님. 어떤 경전에는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인간에게 알려주실 필요가 없기에 빠져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 어떤 사건이 아담이 창조되기 전의 일이라서 꾸란에 자세히 언급되지 않았다면, 그런데 그 사건의 흔적이 다른 계시 전통에 남아있다면 그건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만약에 진들에게 심판을 예고한 선지자의 이름이 어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성경에 그런 이름이 나올 리가 없죠. 성경은 오염되었고 모순 덩어리입니다. 제가 찬찬히 설명해 드릴게요. 역사를 잘 모르셔서 그럽니다. 원래 성경은 유대인들에게 맡겨졌습니다. 꾸란 5장 44절 그들이 하나님의 책에 대해 보호하도록 맡겨졌던 것에 따라 보존의 의무가 인간에게 있었는데 그들이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저도 성경을 읽어보았고 수많은 모순들을 직접 검증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하지야 왕이 통치할 때
나이가 열왕기하 8장 26절에는 22세, 역대기하 22장 2절에서는 42세로 나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눈이 멀었던 사건의 기록을 보세요. 사도행전 9장 7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도행전 22장 9절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제 말에 귀를 열고 눈을 똑바로 보세요. 성경 기록이 소리를 들은 겁니까? 못 들은 겁니까? 빛을 본 건가요? 못 본 건가요? 지금 성경의 모순 중에서도 극히 일부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 지저스님. 이건 정말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예언자 예수님께서 구원받기 위해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지 정말 모르십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십시오. 나에게 말하기를 주여, 주여 하는 이마다 하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분명히 행함과 순종을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슬람이 말하는 순복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자칭 사도라는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이는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믿음을 통한 것이기 때문이니 이는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며 믿기만 하면 된다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충돌하지 않습니까? 스승은 행하라는데 제자는 믿기만 하라니. 이것이 바로 성경이 변개되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생각해보세요. 인간의 이성으로 평생 악하게 살다가 죽기 직전 믿습니다. 한마디 했다고 천국에 간다. 반면 평생 하나님을 위해 선행을 하고 헌신한 사람은 믿음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옥에 간다? 자비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런 불합리한 일을 하시겠습니까? 기독교는 지금 위대한 예언자 예수님의 참된 가르침을 버리고 바울의 신학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자, 대답해 보세요. 주여 주여만 하면 됩니까? 아니면 행해야 합니까? 성경은 이미 그 자체로 갈피를 못 잡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알푸르칸, 기준인 꾸란이 있습니다. 꾸란은 완전합니다. 절대 진리입니다. 꾸란의 빛으로 다른 경전들의 모순을 비추어 봐야 합니다. 진짜 한숨이 나옵니다. 특히 우리에게 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니 삼위일체니 하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이들 말입니다. 설마 그런 불경한 생각을 하시는 건 아니겠죠? 지금 보니 경전을 보시는 눈이 예사롭지 않으신데 솔직히 조금 놀랐습니다. 어쩌면 무슬림으로 개종하실 준비가 이미 되어 있으신 것 같군요. 제가 끝까지 돕겠습니다. 인샬라, 알라께서 진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최종 계시인 꾸란만이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하셨습니다. 꾸란 15장 9절 실로 우리가 그 계시를 내렸으며 우리가 반드시 그것을 보호할 것이다. 기분 나쁘신 건 아니시죠? 긴장하신 것 같은데 머리 좀 식히시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더 시켜드릴까요? 아주 시원한 걸로. 하하. 허허, 다우드 형제님. 저에게 성경의 모순과 바울의 기록들을 조목조목 짚어주신 그 지식의 선물 하디야를 아주 감사히 받았습니다. 저를 진리로 인도하시려 다와는 그 뜨거운 진심에 사실 저도 모르게 땀이 좀 나는군요. 머리카락이 없어서 평소엔 아주 시원한데 말이죠. 하하. 그것보다 마샬라. 형제님의 그 열정과 지식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같습니다. 하지만 형제님, 좋은 선물을 받았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으로 되돌려 드려야 하는 것이 이슬람의 아름다운 문화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그 보답으로 제가 형제님께 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돌려드리려 합니다. 비록 이제부터 제가 조금 불편한 말을 드릴 수도 있겠으나 무슬림다운 인내 세이비알와 너그러움으로 이 대화의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걱정 마세요.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아서 지루할 틈은 없을 겁니다. 다만 앞으로 머릿속이 꽤 복잡해지실 텐데 제가 형제님을 위해 미리 시원한 커피 한 잔 더 주문해 드려야겠군요. 머리카락도 풍성하시고 타키야도 쓰셨으니 더워지실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대화가 끝날 즈음 자연스럽게 진에게 간 선지자의 이름이 다우드 형제님의 머릿속에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것보다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진들이 왜 멸망당했고 왜 지금 이 세상에서 걸어 다니고 있는지,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인지. 꾸란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늘 궁금했던 것들 아닙니까? 궁금한 건 죄가 아닙니다만 하디스나 불확실한 전승이나 유대교의 문헌들도 심지어 서방의 경전인 성경까지도 참고하지 않습니까? 참고라뇨? 말씀 바로 하십시오. 참고하는 게 아니라 검증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말씀도 일리는 있군요. 궁금한 건 죄가 아니니까요. 실제로 무슬림들은 이스라엘 전승 이스라엘리아들 완전히 배척하지는 않죠. 다만 꾸란과 충돌하지 않는 선에서만 조심스럽게 참고할 뿐입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소설이 말하는 이 이야기는 꾸란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꾸란이 침묵한 영역을 성경이 보완하고 있는 것입니까? 보완이라기보다는 흩어진 퍼즐 조각들을 맞추는 작업이죠. 그리고 바로 지금 형제님께만 알려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 퍼즐이라는 거 어디 한번 맞춰보시죠. 아까 하던 이야기로 돌아가서 노아의 홍수 때 선악과를 먹기 전 아담이 낳은 아들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들은 하늘에 머물고 있습니다. 욥기 1장 6절.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주 앞에 자신들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 왔던 날이 있었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더라. 욥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아담이 선악과 먹기 전 낳은 아들들입니다.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똑같이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즉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임이 증명됩니다. 아스타에페롤라 하다 가이루 마쿨.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길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정관사 하나로 존재의 계보가 바뀐단 말인가? 그렇다면 욥기 38장에서 세상의 기초가 놓일 때 기뻐 외치던 베네이 엘로힘은 우리가 흔히 아는 진짜 천사들이고 욥기 1장과 창세기 6장의 베네이 하 엘로힘은 선악과 사건 이전에 여자에게 태어나 홍수의 심판을 피해 하늘로 옮겨진 아담의 아들들이라는 거군요. 혹시 이 소설의 모순을 머릿속에서 찾고 계십니까? 혹시 벌써 덥지는 않으시죠? 세상의 역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서 부끄러워할 필요 없는 일꾼으로서 나타내도록 공부하라. 경전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공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순이라는 함정에 빠져 결국 믿지 못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욥기 38장에서 땅이 처음 창조될 때 있던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도 아니고 또 진토로 창조된 존재도 아닙니다. 아담만이 진토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창조된 것이죠. 경전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단어를 하나의 존재로 보면 오류에 빠집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니라. 그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렇게 세 부류로 딱 정리가 됩니다. 땅이 창조될 때 있던 영적 존재인 하나님의 아들들, 진토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창조된 아담이 선악과 먹기 전 출산한 육체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선악과 먹은 아담의 후손이 그분을 받아들여 믿은 하나님의 아들들, 이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아스타에페롤라. 잠깐만요. 정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첫째, 욥기 38장의 아들들은 영적 존재 천사들이고 둘째, 욥기 1장의 아들들은 천사가 아니라 아담의 육체적 후손이라는 겁니까? 내용이 어려운데 잘 따라오셨네요. 지금 딱 시원한 얼음 아이스커피 한 잔 필요하시죠? 하하. 그런데 한 가지 수정할 게 있습니다. 욥기 38장의 새벽 별들은 천사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 있던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가 아닙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대체 누구이며 왜 욥기 1장에는 안 나옵니까? 정확한 지적입니다. 욥기 1장에는 아담의 아들들과 사탄이 나오죠. 하지만 욥기 38장에는 사탄이 없습니다. 즉 타락하기 전에 아주 먼 과거라는 뜻이죠. 자, 그럼 질문입니다. 욥기 38장에 있던 그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들은 지금 어디에 있으며 그때 같이 노래하던 새벽별 천사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논리적 모순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 이거 먼저 확인하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천사들이 타락할 수 있다고 주장하시지는 않겠죠? 설마 진이 천사라고 착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어서 말해보시죠. 천사와 진은 당연히 많이 다르죠. 사탄이 천사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경전을 볼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이건 뭐 완전 예상 밖의 답변이군요. 성경 기록을 믿는 분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다니. 혹시 무슬림이십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형제님. 저는 그저 기록된 말씀을 믿을 뿐 인간이 만든 종교의 틀에 갇힌 사람은 아닙니다. 어떤 종교든지 그 안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다만 교묘한 거짓말들이 섞여 있다는 게 문제죠. 원래 사람을 완벽하게 속이려면 진리가 꽤 많이 섞여 있어야 하는 법이거든요.
진과 천사가 다르다는 진리를 알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릅니까? 진은 경전에 기록된 마귀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꾸란과 경전의 기록을 맞춰보면 퍼즐이 딱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요. 마귀들 즉 진과 천사들과는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진리를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고 믿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다우드 형제님과 저를 위해 이 만남을 예비하신 것은 아닐까요? 이제부터 발견한 믿기 힘든 비밀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 편하게 말씀해보세요. 형제님 이야기를 지금 당장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잘 짜인 경전 모험 소설이니까요. 다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질문이 불경이 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 진과 마귀를 혼용해서 부르겠습니다. 진과 마귀들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요. 진은 어떻게 창조되었죠? 와알레헤 알라께 맹세코 제가 맹세하는데 하나님이 연기 없는 불로 진을 창조했습니다. 진들끼리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합니다. 먹기도 하고 육체도 있고 단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진은 선한 진이 있고 악한 진이 있으며 그들끼리 결혼해서 번성하고 있고 악한 진들은 사탄의 편에서 사람들을 속이고 괴롭히고 있죠. 이슬람 교리에 그런 부분까지 있었군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육체가 있고 결혼하여 번성한다라. 오늘 다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경전의 퍼즐 조각과 정확히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시고 천사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들은 육체가 없는 영적 존재들로 창조하셨습니다. 천사들은 종들입니다. 통치권이 없으며 섬기는 영들입니다. 그들은 결혼하지도 출산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생명을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자녀를 출산하고 번성하는 것처럼요.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천사나 마귀들은 생명을 만드는 능력이 없습니다. 생명과 육체는 흙과 관련이 있으며 생명을 만드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만 있는 특권인 것이죠. 창세기 1장 28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고 살아있는 각각의 모든 것을 지배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땅을 다시 채우라고 명하셨습니다. 다시 채우라는 것은 그 전에 누군가 있었다가 사라졌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놀랍군요. 그렇다면 그 사라진 자들이 바로 진일 수도 있다는 겁니까? 꾸란 7장 38절에도 너희 이전에 이미 지나간 진과 인간의 무리가 언급됩니다. 확실히 인간 이전에 진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맞습니다. 아담이 창조되기 전에 모든 진들이 멸망당했습니다. 지저스님, 그건 너무나 큰 비약입니다. 진은 우리와 다른 차원의 존재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처음부터 다른 물리 법칙을 따릅니다. 또 진은 모두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존재하며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꾸란의 기록이 있습니다. 꾸란 51장 56절. 내가 진과 인간을 창조한 것은 오직 나를 경배하게 하기 위함이라. 비슷한 말씀이 경전에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오 주여, 당신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니 당신의 기쁨을 위하여 그것들이 존재하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이니다. 그러나 꾸란도 경전도 창조의 목적을 기록한 것이지 멸망에 대한 기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진들은 존재합니다. 좀 전에 모든 진들이 멸망당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존재한다니요? 계속 말을 어렵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형제님 진정하십시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존재의 소멸이 아니라 상태의 변화입니다. 제가 진들이 멸망당했다고 해서 그들의 존재가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경전을 볼 때 단어 하나 면밀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리가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천사들이 피를 흘리고 부패를 일으킬 자를 언급했을 때 그들이 말한 존재는 누구였습니까? 만약 진이 처음부터 영적 존재였다면 왜 피라는 단어가 필요했을까요? 피를 가진 육체를 입고 살다가 멸망한 존재들을 보았기 때문 아닐까요? 지금의 진과 멸망 전의 진이 같은 상태라고 확신하십니까? 형제님, 사람도 죽으면 육체는 흙이 되고 영혼만 남듯 과거 멸망한 진들도 육체를 잃고 영만 남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지금 우리 몸을 도둑질하려 하고 동물의 육체도 집착하는 것이 아닐까요? 빼앗긴 집을 되찾고 싶은 도둑처럼 말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진들이 사람 몸에 들어가려 하는 겁니까? 루야, 퇴마 의식을 할 때마다 진들이 왜 그토록 사람 몸에서 나가기 싫어하고 발악하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들은 돌아갈 육체가 없으니까 우리 몸을 형제님 속지 마십시오. 진들이 가장 잘하는 거짓말이 바로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공포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사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탄을 아예 무시하거나 혹은 그를 너무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양극단 모두 사탄이 원하는 것이지요. 참으로 안타깝지 않으십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 그리하여 거대한 용이 쫓겨났으니 마귀라고도 불리고 사탄이라고도 불리는 그 옛 뱀 곧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났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났더라. 그는 온 세상을 거짓말로 속이는 자입니다. 그 첫 번째 세상에서 완벽하게 창조되었던 사탄이 타락하여 하늘에서 쫓겨나 땅으로 떨어졌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민족들과 천사들을 타락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떻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하던 네가 어떻게 끊어져 땅바닥으로 떨어졌는가? 지저스님, 이건 우리 교리의 근간을 흔드는 주장입니다. 사탄도 천사가 아니고 그는 진입니다. 맞습니다. 사탄이 진이라는 표현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진들의 왕이 곧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덮는 그룹에 속한 자입니다. 그런데 왜 진들의 우두머리가 루시퍼가 되었을까요? 에스겔 28장 14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그리고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노라.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도다. 너는 불의 돌들 한가운데서 위아래로 걸어 다녔도다. 불의 돌들 한가운데 위에 걸어 다니던 존재가 바로 루시퍼이며 불의 돌들이 바로 진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가 첫 번째 세상에서 천사들과 민족들과 왕들을 죄악으로 이끌었습니다. 아니요, 천사들은 타락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빛으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꾸란 66장 6절.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오직 명받은 대로만 행하느니라. 꾸란 82장 또 명예로운 자로 표현합니다. 천사는 빛에서 창조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쉽게 타락할 존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도 사탄의 작전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였습니다. 꾸란 66장 6절 보면 행위에 대해서 나옵니다. 생각은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경전에서는 행위뿐만 아니라 생각만으로도 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4절.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겠노라.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처럼 되겠노라. 사탄은 생각만으로 하늘에서 쫓겨났으며 예언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누구든지 어떤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정욕을 품는 자는 이미 자기 마음속으로 그녀와 간음한 것이라. 그런데 천사들은 로봇도 아니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꾸란 2장 30절. 주님께서 천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 위에 대리인을 세우리라 하시니 그들이 말하되 그곳에서 부패를 일으키고 피를 흘릴 자를 세우려 하시나이다. 저희는 당신을 찬미하며 당신의 거룩함을 기리나이다. 고귀한 천사들은 죄악된 생각을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앞에서 직접 눈으로 본 존재들이기에 우리들처럼 연약한 육체를 가진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천사는 죄를 지을 수 없는데 아담이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지은 것처럼 천사들도 충분히 속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았어도 사탄의 꾀임으로 생각으로 죄를 짓고 자신의 처소를 떠나 사탄의 편에 선 천사들이 있으며 더 타락하여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 당시 민족들인 이상한 육체를 따라가다 하나님의 직결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이상한 육체가 민족이었던 진들과 그리고 짐승들이죠. 유다서 1장 6절 7절. 그리고 자신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본래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그분께서 위대한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사슬들 가운데서 어둠 아래에 남겨두셨느니라. 바로 소돔과 고모라와 이와 같은 생활 양식 가운데 있는 그것들 주변의 도시들이 스스로를 음행에 내어주고 이상한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존하는 불의 복수를 당하여 본보기로 제시된 것과 같으니라.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성경은 영존하는 불의 복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낯선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고요? 영원한 불? 왜 하필 불의 복수일까요? 그렇다면 천사들이 따라간 그 이상한 육체는 어떤 속성을 가진 존재였을까요? 다우드 형제님, 꾸란에서 진은 무엇으로부터 만들어졌다고 했죠? 연기 없는 불.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형제님이 스스로 연결하신 것이지요.
출애굽기 21장 24절 25절.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화상에는 화상으로, 상처에는 상처로, 매에는 매로 갚을지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자들에게 어떻게 갚으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세상에서 타락한 존재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결국 첫 번째 세상의 타락은 모든 존재의 운명을 갈라놓았습니다. 사탄 편에 선 자들, 이상한 육체를 따라간 자들, 타락하지 않은 자들 각각 어디로 갔는지는 경전을 연구하면 알 수도 있습니다. 에어주 빌라 해민 애쉐이튼. 방금 보셨습니까? 고양이가 진을 본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 우리가 이 주제를 다루는 걸 그들도 달가워하지 않겠군요. 자신들의 정체가 드러나는 일이니까. 그럴 겁니다. 우리의 대화를 방해하려 할지도요. 우리의 대화는 끝까지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들에게 속지 않고 함께 신의 뜻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형제님 많이 힘드시죠? 커피 한 잔 드세요. 잠시 쉬었다가도 됩니다. 벌써 30분이 넘게 지났네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저와 함께 가보시렵니까? 거의 다 와갑니다. 경전을 열어볼까요? 경전 기록을 보면 땅에서 활동하는 영적 존재들은 더러운 영, 점치는 영 같은 마귀들이지요. 그리고 마귀들의 영은 사이즈가 작습니다. 한 사람의 몸에 2,000마리나 들어갈 수도 있죠. 요한계시록 16장 13절. 그리고 내가 개구리들 같은 새 불결한 영들이 그 용의 입에서와 그 짐승의 입에서와 그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노라. 그렇죠. 하품할 때 참거나 손으로 가려야 합니다. 진들이 들어갈 수가 있죠. 진들은 더러운 곳에서도 살고 있습니다. 불결한 영들은 사람의 몸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단순히 신을 믿지 못하게 해서 지옥 보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타락한 진들에게는 여전히 불의 속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찾아 헤매며 육체가 있는 사람이나 동물에게 깃들려 하는 것은 아닐까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4절. 불결한 영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오자 그가 마른 곳들을 두루 걸어 다니며 쉼을 찾으나 전혀 발견하지 못하느니라. 그때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나온 곳인 내 집 안으로 내가 되돌아가리라 하느니라. 그리하여 그가 오면 그것이 비어있고 청소되어 있으며 장식되어 있음을 그가 발견하느니라. 마귀들은 자신들이 언젠가는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 그런데 보라, 그들이 고함을 지르며 말씀드리기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서는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심히 고통스럽게 하려고 이리로 오신 것이니 하였더라. 또 마귀들은 지옥이 심히 고통스러운 곳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누가복음 8장 28절 31절. 그가 예수님을 보자 그는 부르짖으며 그분 앞에 엎드려 큰 목소리로 말씀드리기를 예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여 제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제가 당신께 간청하오니 저를 심히 고통스럽게 하지 마소서 하였더라.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서 그들을 깊음 속으로 나가라고 명령하지 말아 달라 하였더라. 또 마귀들은 불의 속성의 육체가 있었을 때 함께 죄지었던 천사들이 깊음 속에서 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보고 엄청나게 심한 고통의 장소인 걸 알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죄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지옥에 던져 버리시며 그들을 어둠의 사슬들에 넘겨주시어 심판 때까지 간직되게 하셨을진데. 그럼 그 천사들은 정확히 언제 심판받아 지옥의 사슬에 묶인 겁니까? 힌트를 하나 드리지요. 바로 어둠입니다. 경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그런데 그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였으며 어둠이 깊음의 표면 위에 있었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께서 물들의 표면 위에 움직이셨더라. 베드로후서에는 어둠의 사슬이라고 했고 창세기 1장 2절에는 어둠이 깊음의 표면 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연결이 되십니까? 그 다음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타락하지 않은 존재와 타락한 존재를 구분하여 나누신 것이죠. 흥미로운 시나리오군요. 사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목적에는 꿀 안에 기록된 훨씬 더 숭고한 대리자로서의 계획이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소설의 논리를 꿀안으로 정교하게 방어할 수 있지만 지금은 일단 넘어가 드리죠. 제 관심은 논쟁보다 소설이 말하는 그 진들의 운명과 그들에게 간 선지자가 누구인지에 있거든요. 시간이 없으니 일단 계속해 보시겠습니까? 제 말이 맞죠? 형제님들, 제가 놓치는 빈틈이 있다면 여러분이 댓글로 대신 채워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심판 그 후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세상과 아담을 또 만드신 진짜 이유, 그 소설 속에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첫 번째 세상에서 천사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신을 배신한 것을 보시고 본보기로 아담을 자신이 직접 진토에 호흡을 불어넣어 창조하시고 새로운 땅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 안타깝게도 사탄이 그 아담까지 선악과를 먹게 하기 위해 여자를 이용한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이 여자를 살리기 위해 선악과를 먹은 걸 아셨어요. 만약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여자와는 헤어져야 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여자의 씨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형제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진토를 먹고 살라고 저주하셨습니다. 뱀이 정말 흙을 먹고 삽니까?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그 뱀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창세기 2장 7절.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토양의 진토로 사람을 형성하셨으며 생명의 호흡을 그의 콧구멍 속에 불어넣으셨더라. 그러자 사람이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크억, 진토가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사탄이 사람들의 몸에 들어가 사람의 혼을 먹는다는 뜻입니까? 의외, 기분 나쁘군요. 진들도 사람의 몸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탄이 바로 진들의 왕이니까요. 마귀자 마귀들의 왕 에뱀, 붉은 거대한 용이라고 경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타락한 진들이 마귀들이라면 선한 진들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들은 하늘에 있습니다. 또 그 영들은 천사들과는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어리석기까지 합니다. 욥기 4장 18절. 보라, 그분은 그의 종들에게 전혀 신뢰를 두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런즉 그분께서 그의 천사들도 어리석다고 책망하셨도다. 지저스님, 성경에 내용이 있다고 진리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보면 성경 구절들을 아주 교묘하게 끼워 맞추시는데 제가 지금 굳이 반박하지 않는 건 소설의 그 시나리오가 어디까지 가나 끝까지 한번 지켜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무슬림 형제님들, 제가 지금은 진들의 비밀을 듣기 위해 잠시 들어만 주고 있지만 여러분은 댓글로 이 논리의 허점들을 가차없이 비판해 주십시오. 자, 계속하시죠. 이거 정말 아주 그럴듯한 소설이군요. 제가 잠시 홀린 척하고 들어드릴 테니 끝까지 가봅시다. 당연히 소설이죠. 이렇게 논리적인 시나리오는 영화에서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형제님 마음 편하게 즐겨주세요. 두세 번 돌려보면 이해가 되시고 더 재미있을 겁니다. 아주 잘 만들어진 시나리오 영화 한 편 본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지금 죄를 짓는 게 아니라 경전에 숨겨진 퍼즐을 맞추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중입니다. 후 정신을 가다듬자. 자, 다시 천사들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보시죠. 천사는 날개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천사는 모두 남자 모습이며 여자 천사는 없습니다. 롯이 살던 소돔에 나타난 천사들도 남자의 모습이었죠. 영적인 존재지만 천상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 또한 천상의 몸들이 있으며 지상의 몸들이 있느니라. 그러나 천상에 있는 것들의 영광이 하나요, 지상에 있는 것들의 영광은 또 다른 것이라. 그러나 그들은 생식 능력이 없습니다. 천사들은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죠. 그러나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러 부패할 수는 있습니다. 그들이 진들의 조상인 불의 민족들과 이상한 육체를 따라가는 죄를 지었고 심판받은 겁니다. 천사들은 섬기는 종들이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장 5절. 그런즉 그분께서 어느 때 천사들 중 누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느냐? 또다시 내가 그에게 한 아버지가 되겠으며 그는 나에게 한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문제는 지금도 천사들이 이상한 육체를 따라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천사들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이미 깊음 속에 죄 지은 천사들을 던져 넣으셨죠. 지금 천사들은 그 죄를 짓지 못할 겁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두려운 지옥임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기하게도 마귀들도 천사들도 지옥을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데 인간들은 나 지옥 갈게 자신있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우드 형제님도 사람들이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 속에서 살게 되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뭐 일리가 있는 말이군요. 지옥이 두려운 곳이라는 건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진들에게 휘둘려 사람들이 진리를 보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들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전하고 선을 행하고 있습니다. 허허 형제님. 형제님의 그 신념과 기도는 하나님이 분명 보셨을 겁니다. 다만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진리를 발견한다는 것을요. 무슬림 형제님들이 댓글로 열띤 토론을 벌여주시는 것 저도 환영입니다. 진리를 찾는 과정에 성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깨달은 사실들이 더 많이 있는데 이미 너무 많은 비밀들을 풀어버렸습니다. 또 대화가 많이 길어졌습니다. 기회가 허락된다면 다음 편을 위해 아껴두고요. 다우드 형제님 혹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진들이 홍수로 어떻게 멸망당했는지, 마귀들은 어쩌다 더러운 영들이 되었는지, 진들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거인들은 홍수 이후에 어떻게 다시 나타났는지, 거인들의 사이즈가 어떤 과정을 거쳐 줄어들었는지, 과연 그 이유가 경전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면 형제님도 저와 함께 그 답을 찾아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경전에 정말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단 말입니까? 좋습니다. 경전의 그 기록들이 사실이라면 진들이 솔로몬의 죽음을 어째서 몰랐는지 그것도 성경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끝까지 한번 보죠. 솔로몬 이야기도 그렇지만 아하지야 왕 나이와 사도행전의 모순, 성경 기록이 정말 모를 것 같습니까? 수도승은 성경 안 읽는 줄 아셨지요? 다음 편에도 저를 꼭 불러주세요. 할 이야기가 아주 많거든요. 저는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잠깐만요. 가시기 전에 하나만 더. 진들에게 심판을 선포한 그 선지자가 누구인지 왜 말씀 안 하시고 그냥 가십니까? 제가 지금 들어주고 있다고 우습게 보시는 겁니까? 심의 무법이라 마음 밖에 법이 따로 없거늘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대화가 끝날 즈음 답은 자연스럽게 떠오를 것이라고. 성경을 그토록 많이 연구하셨으니 등잔 밑이 어두웠을 뿐 그 답은 이미 형제님 안에 있습니다. 곧 바로 발견하게 될 겁니다. 오늘 저를 불편하게 만드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질문 그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질문을 외면하는 것이 진짜 두려운 것이니까요. 꾸란은 말해야 할 것을 말했고 성경도 말해야 할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말해진 것과 말해지지 않은 것 사이에서 인간은 결국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됩니다. 지금 저는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진리를 찾으려는 노력은 하나님을 노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진들에게 심판을 선포한 선지자가 누구일까요? 지저스님은 분명 성경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세의 스승 알리드르 같은 인물일까요? 히브리서 7장 1절 2절 3절. 이는 이 멜키세덱이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기 때문이라. 그가 왕들을 사륙하고 귀환하는 아브라함을 만났고 그를 축복하였더라. 아브라함도 그에게 전체의 10분의 1 부분을 주었으니 해석하면 먼저 의의 왕이요 다음은 또한 화평의 왕인 살렘의 왕이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으며 계보도 없이 날들의 시작도 생애의 끝도 없으면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같이 되어 계속 제사장으로 거하느니라. 멜키세덱. 그가 민족들을 다스린 왕이었던 건가? 그가 바로 부패한 처음 세상에서 진들과 타락한 천사들과 영적 존재들에게 심판을 선포한 선지자였단 말인가? 지저스님, 도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Mm-hmm.